수요일 낮 시간에 진행하는 해피스님의 경전해설 법회입니다. 작년 말쯤부터 시작해서 제법 시간을 할애해서 불교가 진리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깨사무띠경, 깔라마경부터 시작했습니다만은 여러 개의 경전이 이러이러한 여러 주장들이 있지만 그 중에 참으로 진리다, 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불교다. 오직 불교만이 진리다. 특히 우리 지난주 같은 경우는 맞지마니까야 11번 사자후의 작은경을 통해서 진리가 하나입니까? 아니면 누구든지 진리를 말하는 여러 곳에 있습니까? 이런 주제까지를 말해가면서 오직 진리는 여기에만 있다. 윤회에서 벗어나서 일체의 고멸이 실현되는 부처님 가르침 안에만 오직 진리가 있다 라는 부분을 4차후로 부처님께서 말해주시죠. 제자인 우리들에게 이렇게 4차후를 토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그런 경까지를 보았습니다. 사실은 이런 주제 종교가 다른 사람들이야 말할 것도 없고요. 불교 신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불교가 진리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단호하게 그렇습니다. 불교가 진리입니다. 라고 답변하는 사람을 잘 보지 못하는 게 작금의 한국 불교의 현실이다. 이게 참 좀 안타까운 일이지요. 불교 신자가 불교가 진리라는 확신 없이 불교 신자로 살아가니까 확신이 뒷받치지 않는 불교 신자들로 구성된 한국 불교가 힘이 없을 수밖에 없다. 이런 현실을 보게 되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편협된 비타협의 열정이라고 해서 빠쌍나 빠싸띠 보면서 보지 못함. 정등각인 부처님에 의해서 설해진 이 완전한 가르침. 어떤 형편으로 이야기를 해도 이제 우리가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을 만나는 이런 확고한 신행을 진행해 간다면 아주 자연스럽게 불교가 진리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그렇습니다. 불교가 진리입니다. 이러이러해서 오직 불교만이 완전한 행복으로 이끄는 그 하나의 길, 진리입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저 자신도 여러 번 그런 어찌 보면 비난과 같은 지적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죠. 어떤 사람은 공개적으로 해피스님을 좀 비난? 하여간 지적하는데 보면 이런 표현을 써요. 경전에서 보면 부처님 스스로가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지 않느냐. 부처님 스스로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데 해피스님은 어째서 니까야라고 하는 특히 이제 좀 우리 작은 영역에서 보면 어떻게 청정도론을 거부하고 아비담마를 거부하고 니까야만을 가지고서 이것만이 참이라고 주장을 하느냐. 부처님조차도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데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해피스님의 그야말로 편협됨
편협된 비타협의 열정을 지적하고 있죠. 오늘은 좀 긴 경입니다, 여러분. 맞지만일까요? 95번 짱끼경인데요. 원전하고 저의 번역하고를 같이 적었더니 20페이지나 되는 꽤 긴 경입니다. 오늘 그냥 전체적으로 이 경전을 읽어드리는 쪽으로 진행을 할 거고, 중간에 이 경우에 이제 핵심 주제죠. 일부에서 바로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라고 부처님도 말하지 않는데 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공부하지 않은 자가 아는 척하는 이야기다 라는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 경을 우리가 같이 읽고 나면 누가 부처님도 이것만이 참이라고 다른 것은 거짓이라고 당신의 가르침을 확고하게 말하지 않지 않느냐 라는 지적에 대해서 공부하셨습니까?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공부한 사람인 척 흉내내는 거 올바르지 못합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길 것이다. 그런 주제를 담고 있는 경입니다.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부처님의 입장은 어떠하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긴 경이니까 좀 속도 있게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짱끼 숙당 맞지만일까요? 95번 짱끼경입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고살라에서 큰 비구 승가와 함께 돌아다니면서 살고 있던 세조는 옵바사다라는 고살라들의 바라문 마을에 도착했다. 거기 옵바사다에서 세조는 옵바사다의 북쪽 방향의 신의 숲이라는 산라나무 숲에 머물렀다. 그런데 그때 짱끼 바라문이 중생들이 가득하고 풀과 나무와 물과 곡식이 풍부하고 왕의 재산이고 파세라디 꼬살라 왕에 의해 주어진 왕의 성스러운 하사품인 옵바사다에 살고 있었다. 옵바사다에 사는 바라문 장자들은 들었다. 존자들이여, 꼬살라에서 큰 비구 승가와 함께 돌아다니면서 살고 있던 삭갸의 후손이고 삭갸 가문에서 출가한 사문 고따마가 옵바사다에 도착해서 옵바사다에서 옵바사다의 북쪽 방향의 신의 숲이라는 산라나무 숲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그분 고따마 존자에게는 이런 좋은 명성이 퍼져 있습니다. 이 참 또박또박 읽기도 좀 어려워요. 그러나 경전은 이렇게 그 상황을 사실 그대로 묘사하기 위해서 많이 공을 들여요. 그만큼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만나는 이 경전들이 어떤 가상에 꾸며진 일이 아니고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라 언제 어디에서 누가 누구와 더불어 어떻게 왜 이런 대화가 있었는지를 육하원칙에 의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전달해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그분 고따마 존자에게는 이런 좋은 명성이 퍼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분 세존께서는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밝음과 실천을 갖추신 분, 진리의 길 보이신 분, 세상 일을 모두 훤히 아시는 분, 어리석은 이도 잘 이끄시는 위없는 분, 모든 천상과 인간의 스승, 깨달으신 분, 존귀하신 분이시다 라고. 그는 신과 함께하고 마라와 함께하고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과 사문 바라문과 함께하고 신과 사람과 함께하는 존재 생명을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고 선언합니다. 그는 처음도 좋고 중간에도 좋고 끝도 좋은 의미를 갖추고 표현을 갖춘 법을 설하고 온전하게 완전하고 청정한 범행을 드러냅니다. 참으로 그런 아라한을 뵙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요 부처님한테 이런 좋은 명성이 퍼져 있다라는 거 여러 경전을 통해서 우리 보고 있죠. 그러자 옥바사다에 사는 바라문 장자들은 옥바사다로부터 출발해서 무리를 이루고 따르는 자들의 앞장을 서서 북쪽 방향에 있는 신의 숲, 산라나무 숲으로 갔다. 그때 짱끼 바라문은 저택의 위층에서 한낮의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짱끼 바라문은 옥바사다에 사는 바라문 장자들이 옥바사다로부터 출발해서 무리를 이루고 따르는 자들의 앞장을 서서 북쪽 방향에 있는 신의 숲, 산라나무 숲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 보고서는 정치 보좌관에게 말했다. 정치 보좌관이요, 왜 옥바사다에 사는 바라문 장자들이 옥바사다로부터 출발해서 무리를 이루고 따르는 자들의 앞장을 서서 북쪽 방향에 있는 신의 숲, 산라나무 숲으로 갑니까? 라고. 짱끼 존자시여, 꼬살라에서 큰 비구 승가와 함께 돌아다니면서 살고 있던 삭갸의 후손이고 삭갸 가문에서 출가한 사문 곶다마가 옥바사다에 도착해 있습니다. 그는 옥바사다에서 옥바사다의 북쪽 방향의 신의 숲이라는 산라나무 숲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그분 곶다마 존자에게는 이런 좋은 명성이 퍼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분 세존께서는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밝음과 실천을 갖추신 분, 진리의 길 보이신 분, 세상 일을 모두 훤히 아시는 분, 어리석은 이도 잘 이끄시는 위없는 분, 모든 천상과 인간의 스승, 깨달으신 분, 존귀하신 분이시다. 라고. 이들은 그분 곶다마 존자를 뵙기 위해 가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다면 정치보좌관이여, 옥바사다에 사는 바라문 장자들에게 가시오. 가서는 옥바사다에 사는 바라문 장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시오. 존자들이여, 짱끼 바라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다려주시오 존자들이여, 짱끼 바라문은 사문 곶다마를 뵙기 위해 갈 것입니다. 라고. 알겠습니다 존자시여 라고 그 정치보좌관은 짱끼 바라문에게 대답한 뒤 옥바사다에 사는 바라문 장자들에게 갔다. 가서는 옥바사다에 사는 바라문 장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존자들이여, 짱끼 바라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다려 주시오 존자들이여, 짱끼 바라문은 사문 곶다마를 뵙기 위해 갈 것입니다. 라고. 그때 500명 정도의 여러 다른 나라에서 온 바라문들이 무언가 해야 할 일 때문에 옥바사다에 머물고 있었다. 그 바라문들은 짱끼 바라문이 사문 곶다마를 만나기 위해 갈 것이라고 들었다. 그러자 그 바라문들은 짱끼 바라문에게 갔다. 가서는 짱끼 바라문에게 이렇게 말했다. 짱끼 존자께서 사문 곶다마를 만나러 갈 것이라는 것이 사실입니까? 라고. 존자들이여, 나는 사문 곶다마를 뵙기 위해 갈 것입니다. 짱끼 존자께서는 사문 곶다마를 만나러 가지 마십시오. 짱끼 존자께서 사문 곶다마를 만나러 가는 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문 곶다마가 짱끼 바라문을 뵙기 위해 오는 것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아니, 어디 어른이 젊은 사람을 만나러 갑니까? 젊은 사람이 어른을 뵈러 와야지.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근거를 말해요. 1. 참으로 짱끼 존자는 어머니와 아버지 양쪽으로부터 잘 태어난 순수한 혈통이고 태생에 관한 토론에 의해 7대의 선조까지 멸시당하지 않고 비난받지 않습니다. 짱끼 존자가 어머니와 아버지 양쪽으로부터 잘 태어난 순수한 혈통이고 태생에 관한 토론에 의해 7대의 선조까지 멸시당하지 않고 비난받지 않는 이런 요소 때문에 짱끼 존자께서 사문 곶다마를 만나러 가는 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문 곶다마가 짱끼 바라문을 뵙기 위해 오는 것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2. 참으로 짱끼 존자께서는 많은 재산을 가졌고 소유한 것이 많은 부자입니다. 생략. 3. 참으로 짱끼 존자께서는 세 가지 베다와 제사 어휘와 문자와 어원과 5번째로 역사를 통달했고 베다의 문장에 숙달됐고 문법을 알고 대중철학과 대인상에 대해 부족함이 없습니다. 4.
참으로 짱기 존자께서는 잘생기고 보여질만하고 온화하고 뛰어난 아름다운 용모를 갖추고 범천의 외모와 범천의 정력적 인상을 가져 만나 뵙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5. 참으로 짱기 존자께서는 계를 중시하고 존경스러운 성품을 가졌고 존경스러운 계를 갖추었습니다. 6. 참으로 짱기 존자께서는 선한 말을 하고 선한 대화를 하고 점잖은 말을 갖췄고 발음이 명확하고 흠이 없고 뜻을 전달합니다. 7. 참으로 짱기 존자께서는 많은 스승들의 스승이고 300명의 젊은 바라문들에게 신성한 말을 가르칩니다. 8. 참으로 짱기 존자께서는 파세나디 꼬살라 왕에게 존경받고 중히 여겨지고 우러러지고 예배받고 흠모됩니다. 9. 참으로 짱기 존자께서는 뻑하사라띠 바라문에게 존경받고 중히 여겨지고 우러러지고 예배받고 흠모됩니다. 10. 참으로 짱기 존자께서는 중생들이 가득하고 풀과 나무와 물과 곡식이 풍부하고 왕의 재산이고 파세나디 꼬살라 왕에 의해 주어진 왕의 성스러운 하사품인 오빠사다에 살고 있습니다. 짱기 존자가 중생들이 가득하고 풀과 나무와 물과 곡식이 풍부하고 왕의 재산이고 파세나디 꼬살라 왕에 의해 주어진 왕의 성스러운 하사품인 오빠사다에 살고 있는 이런 요소 때문에 짱기 존자께서 사문 고따마를 만나러 가는 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문 고따마가 짱기 바라문을 뵙기 위해 오는 것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여간 그러니까 여러 다른 나라에서 온 500명 정도의 바라문들 입장에서는 짱기 바라문께서는 이렇게 훌륭한 분이어서 바라문인 우리 모두들의 어른인데 어떻게 어른께서 그를 만나러 친히 가십니까? 어른께서 가시면 우리 입장은 뭐가 됩니까?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만류를 하는 거예요. 넘어가서 이렇게 말하자 짱기 바라문은 그 바라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존자들이여 나의 말도 들어보시오. 우리가 그분 고따마 존자를 뵙기 위해 가는 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 고따마 존자가 우리를 만나기 위해 오는 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1. 존자들이여 고따마 존자는 어머니와 아버지 양쪽으로부터 잘 태어난 순수한 혈통이고 태생에 관한 토론에 의해 7대의 선조까지 멸시당하지 않고 비난받지 않습니다. 존자들이여 고따마 존자가 어머니와 아버지 양쪽으로부터 잘 태어난 순수한 혈통이고 태생에 관한 토론에 의해 7대의 선조까지 멸시당하지 않고 비난받지 않는 이런 요소 때문에 사문 고따마가 우리를 만나러 오는 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사문 고따마를 뵙기 위해 가는 것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2. 존자들이여 사문 고따마는 땅속에 묻혀있고 허공에 떠있는 많은 가공되지 않은 금을 남겨두고 출가했습니다. 3. 존자들이여 고따마 존자는 검은 머리의 소년이고 상서로운 젊음을 부족한 초년기의 젊은 나이에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했습니다. 4. 존자들이여 고따마 존자는 원치 않아 얼굴이 눈물에 젖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슬피 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머리와 수염을 깎고 가사를 입고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했습니다. 5. 존자들이여 사문 고따마는 잘생기고 보여질만하고 온화하고 뛰어난 아름다운 용모를 갖추고 범천의 외모와 범천의 정력적 인상을 가져 만나 뵙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6. 존자들이여 사문 고따마는 계를 중시하고 성스러운 성품을 가졌고 유익한 성품을 가졌고 유익한 계를 갖추었습니다. 7. 존자들이여 사문 고따마는 선한 말을 하고 선한 대화를 하고 점잖은 말을 갖췄고 발음이 명확하고 흠이 없고 뜻을 전달합니다. 8. 존자들이여 사문 고따마는 많은 스승들의 스승입니다. 9. 존자들이여 사문 고따마는 욕탐이 다했고 변덕스러움에서 벗어났습니다. 10. 존자들이여
사문고다마는 업을 말하는 자이고 결실이 있음을 말하는 자이고 바람은 계층의 사람들에게 악한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목해야 되는 표현 하나 나오죠. 부처님이 누구냐 하니 업을 말하는 자, 결실이 있음을 말하는 자. 요거 가르침의 토대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죠. 11. 존자들이여 사문고다마는 순결한 끄샤뜨리아의 고귀한 가문에서 출가했습니다. 12. 존자들이여 사문고다마는 많은 재산을 가졌고 소유한 곳이 많은 부자 가문으로부터 출가하였습니다. 13. 존자들이여 사문고다마에게 질문하기 위해 왕국을 가로지르고 나라를 가로질러 사람들이 옵니다. 14. 존자들이여 사문고다마에게 수천의 신들이 목숨으로부터 귀의하였습니다. 15. 존자들이여 사문고다마에게는 이런 좋은 명성이 퍼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분 세존께서는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밝음과 실천을 갖추신 분, 진리의 길 보이신 분, 세상 일을 모두 훤히 아시는 분, 어리석은 이도 잘 이끄시는 위없는 분, 모든 천상과 인간의 스승, 깨달으신 분, 존귀하신 분이시다. 라고. 16. 존자들이여 사문고다마는 32가지 대인상을 갖추었습니다. 17. 존자들이여 사문고다마에게 쇠니나 빈비사라 마가다 왕이 아들과 아내와 함께 목숨으로부터 귀의하였습니다. 18. 존자들이여 사문고다마에게 빠세나디 꼬살라 왕이 아들과 아내와 함께 목숨으로부터 귀의하였습니다. 19. 존자들이여 사문고다마에게 뽀카라사띠 바라문이 아들과 아내와 함께 목숨으로부터 귀의하였습니다. 20. 존자들이여 오빠사다에 도착한 사문고다마가 오빠사다에서 오빠사다의 북쪽 방향의 신의 숲이라는 산라나무 숲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의 영역에 오는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우리에게 손님입니다. 그리고 손님들은 우리들에 의해 존중되어야 하고 존경되어야 하고 숭상되어야 하고 예배되어야 합니다. 오빠사다에 도착한 사문고다마가 오빠사다에서 오빠사다의 북쪽 방향의 신의 숲이라는 산라나무 숲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의 영역에 오는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우리에게 손님입니다. 그리고 손님들은 우리들에 의해 존중되어야 하고 존경되어야 하고 숭상되어야 하고 예배되어야 합니다. 라는 이런 요소 때문에 사문고다마가 우리를 만나러 오는 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분 고다마 존자를 뵙기 위해 가는 것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존자들이여 나는 그분 고다마 존자의 찬탄을 이만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 고다마 존자에 대한 찬탄은 이만큼이 다가 아닙니다. 참으로 그분 고다마 존자에 대한 찬탄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런 각각의 요소를 갖춘 그분 고다마 존자가 우리를 만나러 오는 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분 고다마 존자를 뵙기 위해 가는 것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존자들이여 그러므로 우리들 모두가 그분 고다마 존자를 뵙기 위해 갈 것입니다. 앞에 500명의 바라문은 짱끼 바라문을 10가지로 찬탄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짱끼 바라문은 뭐 보면 전체적인 내용이 그 10가지 자기를 찬탄한 그 주제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실은 나보다 각각의 경우에 사문고다마가 더 찬탄받을 뿐이다. 또 좀 더 상세하고 강하게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20가지로 물론 뭐 이제 20번째는 찬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 마을에 사는 주인인데 우리 마을에 이렇게 손님이 오시면 당연히 가서 배워야지. 어떻게 손님을 오라냐? 이런 표현도 있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자기를 찬탄한 10가지보다 훨씬 더 상세하고 깊이 있게 뭐 예를 들자면 앞에서는 짱끼 바라문은 32가지 대인상을 잘 알잖아요. 이렇게 찬탄했다면 짱끼 바라문은 오히려 부처님에 대해서 부처님은 32가지 대인상을 안다라고 말하지 않죠. 그걸 다 갖추었다라고 말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를 찬탄한 것을 좀 더 확장하고
확고하게 부처님을 찬탄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나는 요렇게 20가지로 뭐 아니면 19가지로 찬탄하지만 사실은 찬탄할 건 더 많다. 이렇게 나오죠. 어쨌든 뭐 요경에서 첫 번째 주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부처님을 찬탄하는데 이렇게 19가지의 방법이 동원되었다. 그럼 요 내용만 쭉 우리가 이해를 해도 부처님은 정말로 이런 분이구나. 인간도 부처님을 존경하고 신들도 존경하고 뭐 다 갖췄고 이런 부분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데 도움을 주는 내용이죠. 자, 넘어갑니다. 그런 뒤에 짱키 바라문은 많은 바라문들의 무리와 함께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한곁에 앉았다. 그때 세존은 연로한 바라문들과 함께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앉아 있었다. 그때 3가지 베다와 제사 어휘와 문자와 어원과 5번째로 역사를 통달했고 베다의 문장에 숙달됐고 문법을 알고 대중철학과 대인상에 대해 부족함이 없는 젊고 삭발한 16살의 까빠띠까라는 이름의 젊은 바라문이 그 모임 안에 앉아 있었다. 자, 여기 보면 저기 5번째로 역사를 통달했고 이런 표현 나오죠. 요거 김법우님 지난번에 우리 사문과경 공부할 때 그 5번째로 관을 들고 가는 이런 표현이 있었죠. 그랬을 때 그게 뭐였었죠? 그러니까 관을 4사람이 들고 4사람이 관을 들었기 때문에 관이 실려가는 거는 5번째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잖아요. 그럼 5번째라는 것은 그 앞에 4가지가 있다. 요렇게 이제 하나를 단락 지어주는 거죠. 여기서도 그런 표현을 하는데, 경전에 보면 때때로 그렇게 뭐 어떤 것을 4번째로, 어떤 것을 5번째로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는 연로한 바라문들과 세존이 함께하는 토론에 때때로 끼어들었다. 그러자 세존은 젊은 바라문 까빠따까를 만류하였다. 바라두아자 존자는 연로한 바라문들의 토론에 때때로 끼어들지 마시오. 바라두아자 존자는 대화의 끝을 기다려 주시오라고. 이거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나이 많은 대중의 어른 되는 바라문들하고 부처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때 이제 겨우 16살짜리 어린 젊은 바라문이에요. 까빠띠까. 근데 이 까빠띠까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니까 이렇게 갖출 거를 다 갖췄다. 이렇게 지금 설명되고 있죠. 그러나 어쨌든 이 어른 되는 사람들이 대화하고 있는데 아주 16살짜리 젊은이가 자꾸 대화에 이렇게 참여를 하니까 부처님이 자네는 좀 기다려주면 좋겠어. 이렇게 이제 말했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자 짱키 바라문이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곧다마 존자께서는 젊은 바라문 까빠띠까를 만류하지 마십시오. 젊은 바라문 까빠띠까는 좋은 가문의 아들이고 젊은 바라문 까빠띠까는 많이 배운 자이고 젊은 바라문 까빠띠까는 현명한 자이고 젊은 바라문 까빠띠까는 훌륭한 대화를 하는 자이고 젊은 바라문 까빠띠까는 곧다마 존자와 함께 이 대화에서 토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라고. 부처님께서 자 젊은 사람이 조금 좀 기다려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오히려 짱키 바라문이 부처님 사실은 그 친구가 아직 나이는 젊지만 충분히 공부가 되어 있어서 부처님 우리 대화에 함께 할 만합니다. 라고 이렇게 추천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러자 세존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참으로 젊은 바라문 까빠띠까에게 삼명의 교리에 대한 설교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를 바라문들이 존중한다. 라고. 그때 젊은 바라문 까빠띠까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사문 곧다마가 나에게 눈을 맞출 때 나는 사문 곧다마에게 질문할 것이다. 라고. 일단 이제 부처님은 짱키 바라문이 이렇게 추천하는 말을 듣고는 이 사람이
산명, 뭐 불교적인 산명이 아니죠. 이거는 이제 그 브라만교의 산명과 관련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공부된 젊은이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젊은 바라문 입장에서는 사문고따마가, 즉 부처님이 나한테 눈을 맞춰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나에 대한 어떤 인정과 관심이 표현되는 것이니 나한테 눈을 맞춰준다면 그때 내가 한 가지 질문을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자기 속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러자 세존은 젊은 바라문 까빠띠까의 심에 의해 심의 생각의 떠오름을 안 뒤에 젊은 바라문 까빠띠까에게 눈을 맞추었다. 아, 이 청년이 이런 생각을 하니 내가 눈을 맞춰주자. 이렇게 한 거죠. 그러자 젊은 바라문 까빠띠까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사문고따마가 나에게 주목했다. 그런 사문고따마에게 나는 질문해야겠다라고. 그리고 젊은 바라문 까빠띠까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어때요? 짱키 바라문이 이렇게 부처님을 참선하는 과정을 통해서 부처님을 만나러 왔죠. 거기까지는 짱키 바라문이 이 사건의 주인공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함께 대화가 시작된 상태에서 까빠띠까라고 하는 젊은 바라문이 화제가 된 거죠. 그리고는 이제 부처님이 그 젊은 바라문한테 눈을 맞춰주는 일을 통해 가지고 이 사건의 주인공이 짱키 바라문에서 까빠띠까라는 젊은 바라문한테로 이제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까빠띠까가 이제 이 경의 중심 주제가 되는 질문을 하는 거죠. 이 경의 실제적인 주인공은 부처님하고 젊은 바라문 까빠띠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젊은 바라문 까빠띠까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고따마 존자시여, 여기에서 이렇게 이익된다는 전승에 의한 여기에서 이렇게 이익된다는 전승에 의한 완성된 성전에 의한 바라문의 선조들의 신성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라문의 선조들의 신성한 말씀, 요거 보통 만뜨라라고 말하는 거겠죠. 그런 하여간 바라문교의 입장에서는 그 선조 바라문들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신성한 말씀, 만뜨라, 이제 그것이 있어요. 이제 그게 있는데 거기서 바라문들은 완전한 결론을 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잘 들어봐야 됩니다. 오늘 법회 시작하면서 제가 어떤 사람들이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고 부처님도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식의 표현이 있었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보자면 거기서 바라문들은 완전한 결론을 냅니다. 완전한 결론을 낸다는 게 뭐예요? 오직 이것뿐. 이렇게 결정하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고. 그러니까 이익된다는 전승에 의해서 완성된 성전에 의해서 바라문의 선조들이 전승해주는 신성한 말씀 만뜨라가 있는데 그걸 두고 바라문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고 완전한 결론을 냅니다. 우리 선조 바라문들께서 전승해준 그 만뜨라만이 오직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그리고 이거는 완전한 결론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 고따마 존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자,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선조 바라문들로부터 전승된 이러한 만뜨라에 대해서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고 완전하게 결론을 내고 있어. 당신 생각은 어떻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이 경의 본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바라드와자여, 바라문들 중에 누구라도 나는 그것을 안다, 나는 그것을 본다,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바라문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이게 이제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예요. 이제 알고 본다라는 거. 우리가 그냥 뭐 단편적으로 하나 볼까요? 그 바라문들이 선조로부터 내려온 그 전승된 만뜨라가 있다. 세 가지 배다 뭐 하면서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우리가 한 가지만 딱 꼬집어가지고 이해를 해보자고요. 아무래도 바라문교 그러면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세상을 창조하고 자기 몸을 피조물 숫자대로 쪼개가지고 즉 분신, 아트만이 되어가지고 들어갔다. 이렇게 세상을 설명하는 것이 바라문교의 전승된 이야기의 중심이겠지요. 그러면 지금 부처님은 여기서 어떤 질문을 하냐 하면, 자, 그렇게 많은 바라문들이 말을 하는데 그 중에 누구라 해도 좋다. 나는 그것을 안다, 그것을 본다. 이게 뭐예요? 자, 그대들이 참이라고 말하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있어가지고 세상을 창조하고 분신이 되어서 들어갔다라고 말하는 이 그대들 가르침의 근본, 이것을 참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대 바라문들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실제로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어떤 과정, 어떤 조건들에 의해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고, 아니면 그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는 어떤 존재 상태로 있고 이런 것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가 중요히 봐야 되는 게 알고 본다 그러잖아요. 아마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이렇게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데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세상을 창조하는 것을 직접 본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알고 본다.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대들이 말하는 참이라는 것, 대표적으로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세상을 창조하고 자기 몸을 쪼개서 아트만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사건을 놓고 그거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아는 사람이 있어? 구체적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분신이 되어서 들어가는 이 과정, 이 사건을 본 사람이 있어? 이런 질문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많은 바라문들이 약간 그런다는 거잖아요. 이 전승대 내려온 만뜨라를 가지고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고 완전한 결론을 내고 있는데, 그렇게 완전한 결론을 내는 그들의 입장에서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 그를 알고 보고 그가 세상을 창조하는 그 사건을 알고 본 확인한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부처님의 아주 결정적인 되물음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바라문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바라문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그걸 알아, 내가 그걸 직접 봤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아닙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그렇다면 바라드와자여, 바라문들 중에 누구라도 나는 그것을 안다, 나는 그것을 본다,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스승이 한 명이라도 그대들 중에 없다고? 그러다면 그대들 스승 중엔 있어? 이렇게 물은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지고 7대의 스승의 계보에 걸쳐서 스승의 스승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앞에서도 그 조상들을 얘기하면서도 7대에 걸쳐서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마찬가지 스승들에 대해서도 그대들이 보지 못했다면 그대들의 스승은 어떨까? 그대들의 스승의 스승은 어떨까 해서 7대를 거슬러 올라간 그 스승들 가운데에서라도 누구라도
실제로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창조주로서 존재하고 그에 의한 이런 창조의 사건을 직접 알고 본 사람이 있어? 라고 다시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아닙니다. 곧담아 존재하시오. 바라도하자요. 신성한 말씀을 만들었고 신성한 말씀을 넘겨준 바라문들의 조상인 선인들도 암송되고 선언되고 모아진 선조들의 이 신성한 말씀을 암송하고 반복하고 말해진 것을 반복하고 암송된 것을 이어서 암송하는 지금의 바라문들 가운데 아타카 와마카 와마데와 웨사미타 야마타키 안기라사 바라드와자 와세타 까사파 바구 등도 우리는 그것을 한다. 우리는 그것을 본다.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고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곧자마 존재하시오. 요건 무슨 얘기냐 하면 그대들 가운데 없어요? 스승은요? 7대의 스승을 올라가 보면 어때요? 여전히 없어요? 그렇다면 아예 그대들이 그렇게 완전한 결론을 내고 있는 그 신성한 말씀들 그 만트라를 만든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만트라를 만든 사람들은 그걸 알고 보면서 만들었다고 하더냐? 아니면 지금 그대들 곁은 몰라도 지금 세상의 바라문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가문들 여기 이제 쭉 이름들이 나온 거죠. 뭐 아따까니 와마까니 내지 까사빠 바구 뭐 이런 지금 존재하는 바라문들 중에 최고의 바라문들 그 가문들 이런 얘기겠죠. 그들 중에 누구라도 본 사람이 있다. 알고 본 사람이 있다느냐 하니까 아닙니다. 곧담아 존재하시오. 아니 그러니 이래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부부님 이게 말입니다. 이렇게 묻잖아요. 보았어요? 아니요. 그러면 당신 스승은 보았대요? 아니요. 당신 스승 7대를 올라가도 보았대요? 아니요. 그러면 그거 만든 사람은 보았대요? 아니요. 그러면 당신 주변에 있는 박보부님, 변보부님, 김보부님 이런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은 보았대요? 아니요. 이게 뭐예요?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알고 본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노부부님 그렇죠. 노부부님을 포함한 주변에 있는 모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아무도 그것을 알고 본 자가 없다라는 부분을 직접 대화를 통해 가지고 상대방에게서 답으로 이제 드러낸 거죠. 자, 그리고는 이제 이어집니다. 참으로 이렇게 바라도하자여 바라본들 중에 누구라도 나는 그것을 안다. 나는 그것을 본다.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바라문이 한 명도 없습니다. 바라문들 중에 누구라도 나는 그것을 안다. 나는 그것을 본다.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스승이 한 명도 없고 스승의 스승이 7대의 스승의 계보에 걸쳐서 한 명도 없습니다. 신성한 말씀을 만들었고 신성한 말씀을 넘겨준 바라문들의 조상인 선인들도 암송되고 선언되고 모아진 선조들의 이 신성한 말씀을 암송하고 반복하고 말해진 것을 반복하고 암송된 것을 이어서 암송하는 지금의 바라문들 가운데 아타카 와마카 와마데와 웨사미타 야마타키 안기라사 바라도와자 와세타 까사파 바구 등도 우리는 그것을 안다. 우리는 그것을 본다.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대화에 대해서 부처님이 정리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는 예를 들면 바라도와자요. 머리를 꼬아 줄을 지어 붙잡고 있는 장님들은 앞 사람도 보지 못하고 중간 사람도 보지 못하고 맨 뒤 사람도 보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바라도하자여 머리를 꼰 장님의 비유를 생각하건대 바라문들이 말한 것은 앞 사람도 보지 못하고 중간 사람도 보지 못하고 맨 뒤 사람도 보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바라도하자여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럴 때에 바라문들의 믿음은 근거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유명한 장님의 비유라는 거죠. 장님들이 쭉 줄을 섰는데 이 경전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죠. 머리를 다 이렇게 꼬았다는 거죠.
그래서 앞 사람이 머리를 꼬아서 쭉 내려뜨린 것을 그 다음 사람이 붙잡고, 그럼 자기가 자기 머리를 따서 늘어뜨린 거는 뒷사람이 붙잡고, 이렇게 하니까 앞 사람의 머리를 붙잡고 서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어때요? 모두가 다 잡념이니까 누가 누구를 어디로 안내해 가겠어요? 지금 이제 그런 비유를 말해 준 거죠. 그래서 이럴 때의 바라문들의 믿음은 근거가 없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맨 앞에 사람이라도 눈을 뜨고 있어야 근거가 생길 텐데 모두가 감고 있습니다. 그거 당신과 내가 대화로서 확인했습니다. 이거죠. 그랬더니 이제 다시 질문을 하죠. 여기에 대해 곧다마 존자시여, 바라문들이 믿음만을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 바라문들은 소문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부처님이 직접적으로 그 믿음이라는 게 근거 없잖아. 마치 장님들끼리 일렬로 늘어서 가지고 머리 붙잡고 가는 거와 같잖아 라고 지적을 하니까, 예, 뭐 그 말씀은 다정한데 그렇다고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가는 건 아닙니다. 소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번역은 소문이라 했지만 뭐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모르지만 뭐 이런 이야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 베다라고 하는 게 원래 제사 지내는 문구잖아요. 그러니까 저쪽 옆 동네에서 제사를 지내서 자기네들끼리 암송해 놓은 게 있는데, 우리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당신들이 제사 지낼 때 암송한 그것을 좀 우리한테 제공해 주시오 라고 해서 가져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퍼져나가는 뭐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 뭐 요 정도 넘어가기로 하죠. 바라문들은 소문을 섬깁니다. 바라드와자요, 앞에서 그대는 믿음을 말했는데 이제는 소문을 말했습니다. 바라드와자요, 지금 여기에 두 가지 보가 있는 이런 5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어떤 5입니까? 믿음, 성향, 소문, 떠오름의 출현. 여기서 떠오름, 윗닦아를 번역한 거고요. 견해와 통찰의 지속. 하여간 5가지에 대해서 지금 부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방금 앞에서 보았지만 믿음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믿음에 근거해가지고 어떤 길을 간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이거고요. 성향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자기대로의 어떤 성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자. 소문이라는 거, 우리가 옆 동네에서 얻어온 어떤 뭐 말씀들이 있다 해도 그거 생각해보자. 윗닦아가 이렇게 떠오르는데 그 윗닦아가 내 안에서 생각이 떠올랐다라고 하는 요것도 생각해보자. 견해와 통찰의 지속. 어떤 견해를 가지고 어떤 것을 통찰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5가지 분야로 부처님이 이제 제시를 한 거죠. 바라드와자요, 지금 여기에 2가지 보가 있는 이런 5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바라드와자요, 믿음에 철저하다 해도 그것이 없는 것이고 공허하고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믿음에 철저하지 않아도 그것이 존재하는 것이고 사실이고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라드와자요, 성향에 철저하다 해도, 소문에 철저하다 해도, 떠오름의 출현에 철저하다 해도, 견해와 통찰의 지속에 철저하다 해도 그것이 없는 것이고 공허하고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견해와 통찰의 지속에 철저하지 않아도 그것이 존재하는 것이고 사실이고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살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믿는다라고 해서 믿는 대로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만약에 내가 사실 그대로 믿으면 내가 믿는 그대로가 사실로서 실현될 것이고, 만약에 내가 사실 아닌 것을 믿는다 하면 아무리 내가 믿는다 해도 오직 내가 믿기 때문에 사실 아닌 것이 사실로 되진 않는다는 거죠. 내 삶에 어떤 성향이 있든 간에 나의 삶의 성향이 사실적으로 지향하는 성향이면 나의 성향 그대로가 결과를
사실로 갈 거고, 나의 성향이 사실 쪽으로 향하지 않았으면 아무리 내가 가진 성향대로 최선을 다해도 사실로 못 가는 거죠. 뭐. 그렇게 믿음이든 성향이든 소문이든 윗닦아든 아니면 견해나 통찰이든 이런 부분이 내가 어떻게 어떠하냐에 상관없이 사실은 사실대로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죠? 사실은 사실대로 있는데 현명한 자라면 그 사실을 바르게 보아가지고 사실대로의 믿음, 사실대로의 성향, 사실대로의 소문, 전해진 것, 사실대로의 밑닦아, 사실대로의 견해와 통찰, 이렇게 되면 내가 믿는 그대로가 사실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과 동떨어진 상태로 믿음을 갖고 성향을 갖고 뭐 이렇게 5가지로 진행을 하면 내가 아무리 어떠하다라고 해도 그거는 사실과는 동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실대로 있을 뿐이고, 이렇게 내가 5가지 측면에서 어떠하냐라는 것은 그냥 나의 어떠함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견해와 통찰의 지속에 철저하지 않아도 그것이 존재하는 것이고 사실이고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라드와자요. 자, 제가 이제 그 밑줄을 하나 쳐드렸죠. 진리를 보호하는 현명한 사람이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는 완전한 결론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리라는 것이 뭐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나는 오직 나를 고집할 거예요. 요런 사람 같으면 몰라도 그래도 진리라는 것이 있겠지. 나는 진리를 보호하는 사람이 되고자 해. 이렇게 진리를 보호하는 현명한 사람이라면 이제 그 앞에서 바라문들은 그랬던 거잖아요.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고 완전한 결론을 낸다. 무엇을 가지고? 자기들한테 전승된 신성한 말씀 만트라를 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이 대화를 해보니까 그 바라문 중에 단 한 사람도 그러한 만트라가 실제로 참이다,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고 알고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거 믿음으로 치자면 잘못된 믿음이고 성향으로 치면 잘못된 성향이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말하기를 만약에 진리를 보호하는 사람, 뭐 당신들처럼 지금 다 거꾸로 말한 걸로 보면 진리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 거만 붙잡을 거요. 요렇게 말하는 사람은 진리를 보호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진리가 있건 없건 우리만 오르면 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진리라는 것이 있다. 그 진리를 나는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진리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고 완전한 결론을 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시작하면서 그 말씀드렸어요. 부처님도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데 해피스님은 왜 그렇게 말하냐? 라고 공격하는, 지적하는 분들 있는데 지금 이 이야기로 보면 어떤가요? 부처님 말씀은 진리를 보호하는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러죠. 우리가 이 경에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이걸 거예요. 부처님은요, 나는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자기를 말하지 않아요. 이 문장도 분명히 제한적으로 말하죠. 누가
누구에게 그것이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하니 진리를 보호하는 현명한 사람. 진리라는 것은 분명히 있을 것이야. 이러한 진리를 내가 어떻게든 접근할 것이야. 이 진리를 알아야 하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성향을 가지고 이런 소문에 의해서 이런 밑닦아에 의해서 이런 견해나 통찰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진리를 보호하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나는 진리가 있겠지. 그 진리를 나는 보호할 거요. 라고 생각한다면 아직까지 내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그저 믿음에 의해서 성향에 의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바라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보호하는 현명한 사람도 못 되는 거지요. 자기들대로의 어떤 믿음과 소문과 이런 것에 근거해가지고 정말로 진리가 있을 것인데 라는 그러한 쪽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들의 전승된 그것만을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고 완전한 결론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라문들은 부처님에 의하면 진리를 보호하는 현명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요 말씀 제가 볼 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봐요.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암문에 보는 것도 이거를 사견을 생산하는 법 5가지로 이걸 결국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개념이죠. 예. 그렇죠. 신념, 기호, 뭐 정성대오, 온, 진정대오, 정성대오, 네네네. 이런 5가지. 예. 그 개념이 될 겁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이런 5가지라는 개념이 뭐냐 하면 진리를 꿰뚫는 어떤 것이 아니라 자기들대로의 믿음, 자기들대로의 성향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아마 그거 맞는 말씀일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곧다마 존자시여 어떤 측면에서 진리의 보호가 있습니까? 어떤 측면에서 진리를 보호합니까? 진리의 보호를 우리는 곧다마 존자에게 묻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젊은이 이름이 뭐였더라? 까빠띠까라는 젊은 바라문 입장에서는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진리를 보호하는 현명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동안 나는 진리를 보호하는 현명한 사람이지 못했구나 라고 스스로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그렇다면 어떤 측면에서 진리의 보호가 있습니까? 어떤 측면에서 진리를 보호합니까? 하고 진리를 보호한다는 그것을 곧다마 존자 부처님께서 좀 알려주십시오. 요렇게 요청을 한 거죠. 요게 지금 약간 이 경에서 알려주는 정말 중요한 주제의 전개를 설명하고 있어요. 바라드와자요. 만약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면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자가 진리를 보호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만큼으로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는 완전한 결론을 내지 않습니다. 바라드와자요. 만약 어떤 사람에게 성향이 있다면 바라드와자요. 만약 어떤 사람에게 소문이 있다면 바라드와자요. 만약 어떤 사람에게 떠오름의 출현이 있다면 바라드와자요. 만약 어떤 사람에게 견해와 통찰의 지속이 있다면 나에게 이런 견해와 통찰의 지속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자가 진리를 보호합니다. 무슨 얘기죠? 바라문들은 어떻게 말했냐 하면 자기네들의 전승된 만트라를 가지고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라고 완전한 결론을 냈잖아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그거는 진리를 보호하는 현명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다시 어떻게 진리를 보호합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부처님은 자기한테 어떤 믿음이 있다면
나한테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단지 말하면 된다. 그 믿음에 대해서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고 완전한 결론을 내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라는 것이 있다면 그 어떤 진리가 있을 터인데 내가 지금 이런 믿음이 있다 해가지고 이것만이 참이다. 라고 말하면 만약에 내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말한다면 진리를 거부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냥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데서 끝내라 이거예요. 그걸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죠. 이렇게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이 거짓이다라고 완전한 결론을 내지 않고 다만 나는 이렇게 믿는 겁니다. 라고 자기의 현재를 드러내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 진리를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죠. 사실은 김보부님 이거 보면 어때요? 제가 오늘 몇 번 현재 한국 불교 안에서 이런 공부하는 헬피스님을 좀 비난하는 부분들, 지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딱 저를 비난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 건가요? 사실은 지금 헬피스님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지적하는 분들의 공부가 지금 이 짱기경에서 말해주는 그 공부의 몇 단계 중에 첫 단계 수준의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는 분명히 좀 해야 됩니다. 이게 해피스님을 변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불교가 어떠한지 진리라는 측면에서 참과 거짓이라는 측면에서 불교의 입장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간 세간에서 진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러한 노력에 대해서 부처님도 하지 않는데 왜 그는 그럴까? 라고 말하는 거. 이제 이렇게 진리를 보호하는 현명한 사람의 단계까지를 놓고 왜 그 단계에 어긋나느냐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짱기경은 그 이후 이야기를 더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에 그렇게 돼 있죠. 바라드와자요. 이런 방법으로 진리의 보호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진리의 보호를 선언합니다. 하여간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라고 완전한 결론을 내지 않고 그저 나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으로 제어하는 이것이 진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죠. 그리고는 그러나 그만큼이 진리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요 차이 제가 밑줄 그어드렸지만 이게 기막힌 표현인 거예요. 진리를 보호한다라는 이거는 내가 아직 진리가 무언지를 모르지만, 그죠? 진리가 무언지 내가 아직 알지는 못하지만 진리가 있으니까 나는 진리를 보호해야겠어. 그래서 나는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고 지금 나의 믿음에 의한 결론을 완전한 결론으로 삼지 않습니다. 라는 것이 진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보호한다라는 그것이 진리를 아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분명히 그렇게 진리의 보호를 선언한다 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만큼 즉 그것만으로 진리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를 아는 쪽으로 나가야겠죠. 자, 고타마 존자시여, 이런 방법으로 진리의 보호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진리를 보호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진리의 보호를 봅니다. 자, 하여간 진리를 보호한다는 게 무언지는 이제 충분히 안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고타마 존자시여, 어떤 측면에서 진리에 대한 알미 있습니까? 그죠? 부처님이 바로 앞에서
그만큼이 진리를 안 건 아니야. 단지 보호한 것 뿐이지. 이래 했더니 보호하는 데 대해서는 이제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측면에서 진리에 대한 알미 있습니까? 진리를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다음 단계로 질문한 거죠. 여기 바라드와자요. 비구가 어떤 마을이나 번화가 가까이에 머뭅니다. 그에게 장자나 장자의 아들이 와서는 세 가지 법들, 즉 열망하기 마련인 법들, 거부하기 마련인 법들, 열중하기 마련인 법들에 대해 검증합니다. 자, 여기서 열망하기 마련인 법, 거부하기 마련인 법, 열중하기 마련인 법 이랬는데 요거는 순서대로 탐진치에 연결되는 개념이에요. 탐에 의해서 내 안에 탐이 있으면 그 탐 때문에 어떤 대상을 열망하는, 그것을 거꾸로 대상의 입장에서 보면 탐진치 때문에 열망되어야 하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열망하기 마련인 법과 거부하기 마련인 법, 열중하기 마련인 법, 요거는 탐진치의 연장선상에 있는 대상들의 입장을, 대상들의 측면에서 설명한 거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열망하기 마련인 법들 때문에 소진된 심을 가진 자가 알지 못하면서 나는 안다 라고 말하거나, 보지 못하면서 나는 본다 라고 말하거나, 또는 남들에게 오랫동안 불이익과 고통을 잊게 하는 것을 위해 남을 부추길 것인 그런 열망하기 마련인 법들이 이 존재에게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그를 검증하면서 이렇게 압니다. 열망하기 마련인 법들 때문에 소진된 심을 가진 자가 알지 못하면서 나는 안다 라고 말하거나, 보지 못하면서 나는 본다 라고 말하거나, 또는 남들에게 오랫동안 불이익과 고통을 잊게 하는 것을 위해 남을 부추길 것인 그런 열망하기 마련인 법들이 이 존재에게는 없다. 이 존재에게는 열망하지 않는 자에게 있는 그런 몸의 행위와 그런 말의 행위가 있다. 그러므로 이 존재가 설하는 법은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평화롭고 승보하고 닦아 가래의 형성 또는 자기화 과정의 영역을 넘어섰고 독창적이고 현자에게만 경험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법은 열망하는 자에 의해 잘 설해질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런 부분은 좀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쉽게 말하면 온전한 스승을 만나려면 온전한 스승을 알아보는 눈이 필요해. 이런 개념으로 요 문장을 이해해야 되겠죠. 뭐 시간 관계상 우리 더 긴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그렇게만 봅시다. 온전한 스승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은 온전한 스승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라야 한다. 분명히 지금 여기서 그렇게 검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검증한다, 검증해보니 그렇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다시 그것을 검증하는 자가 열망하기 마련인 법들로부터 청정을 관찰할 때 그것을 넘어서 거부하기 마련인 법들에 대해 검증합니다. 거부하기 마련인 법들 때문에 소진된 심을 가진 자가 알지 못하면서 나는 안다 라고 말하거나, 보지 못하면서 나는 본다 라고 말하거나, 또는 남들에게 오랫동안 불이익과 고통을 잊게 하는 것을 위해 남을 부추길 것인 그런 거부하기 마련인 법들이 이 존재에게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그를 검증하면서 이렇게 안다. 거부하기 마련인 법들 때문에 소진된 심을 가진 자가 알지 못하면서 나는 안다 라고 말하거나, 보지 못하면서 나는 본다 라고 말하거나, 또는 남들에게 오랫동안 불이익과 고통을 잊게 하는 것을 위해 남을 부추길 것인 그런 거부하기 마련인 법들이 이 존재에게는 없다. 그래서 이 존재에게는 불쾌해하지 않는 자에게 있는 그런 몸의 행위와 그런 말의 행위가 있다.
그러므로 이 존자가 설하는 법은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평화롭고 숭고하고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고 독창적이고 현자에게만 경험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법은 불쾌해하는 자에 의해 잘 설해질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탐과 관련한 쪽에서 검증을 마치고는 청정하다 라고 하면 이어서 진과 관련한 영역에서 두 번째 검증을 한다 이 얘기죠. 넘어갑니다. 그것을 검증하는 자가 거부하기 마련인 법들로부터 청정을 관찰할 때 그것을 넘어서 열중하기 마련인 법들에 대해 검증합니다. 열중하기 마련인 법들 때문에 소진된 심을 가진 자가 알지 못하면서 나는 안다 라고 말하거나 보지 못하면서 나는 본다 라고 말하거나 또는 남들에게 오랫동안 불이익과 고통을 잊게 하는 것을 위해 남을 부추길 것인 그런 열중하기 마련인 법들이 이 존자에게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그를 검증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열중하기 마련인 법들 때문에 소진된 심을 가진 자가 알지 못하면서 나는 안다 라고 말하거나 보지 못하면서 나는 본다 라고 말하거나 또는 남들에게 오랫동안 불이익과 고통을 잊게 하는 것을 위해 남을 부추길 것인 그런 열중하기 마련인 법들이 이 존자에게는 없다. 그래서 이 존자에게는 열중하지 않는 자에게 있는 그런 몸의 행위와 그런 말의 행위가 있다. 그러므로 이 존자가 설하는 법은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평화롭고 숭고하고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고 독창적이고 현자에게만 경험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법은 열중하는 자에 의해 잘 설해질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자, 여기까지 보면 어때요? 탐과 관련된 영역, 진과 관련된 영역, 치와 관련된 영역 모두에서 잘 검증을 해봤더니 참으로 이분은 탐진치 모든 영역에서 오염이 제거된 스승이다 라고 검증할 수 있었다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눈을 가진 자가 그런 스승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탐진치 모든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검증을 한 거예요. 그것을 검증하는 자가 열중하기 마련인 법들로부터 청정을 관찰할 때 그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자, 여기서 제가 밑줄 쳐놨어요. 그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변보부님, 불교 신자로 사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한 50년 넘으셨나요? 그렇게 안 되셨나요? 그렇게 안 됐습니다. 한이십니다. 변보부님은 신참이네. 김보부님 몇 년 되셨어요? 저는 한 50년 된 것 같아요. 50년은 여기 계시네. 우리 저 박보부님은 그 대학 다닐 때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아직 40년 안 되셨네. 30년. 예. 노부부님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결혼하고 40. 결혼하고. 네, 그러시군요. 김보부님하고 저하고가 비슷해요. 제가 제가 출가한 게 이제 꼭 만으로 11년 몇 개월 됐어요. 근데 제가 그 11년 과정 동안에 참 많이 한 이야기가 제가 그래도 출가 전에 40년 불교 신자로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김보부님하고 저하고 제일 고참인 것 같네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는요. 그래, 제일 고참이신 김보부님. 어떻게 불교 신자가 되셨어요? 어머니 따라다녔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불교 신자가 됐다라는 건 달리 말하면 하여간 불교의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 그리고 상가에 대해서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김보부님 지금 답변은 어머니 따라서 절에 다니는 표현하자면 운이 좋아서 엄마 잘 만나서 이렇게 이제 믿음을 가지신 거야. 그런데 지금 부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정말로
정말로 믿음으로 가지려면 이렇게 운 좋게 엄마 따라서 절에 가서 불교 신자가 되는 이것도 참 고마운 일이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처님이 이렇게 법을 설하셨는데 이러한 법을 내가 잘 헤아려 보니까 참으로 부처님께서 설한 이 가르침이야말로 정등하게 설하신 그 온전한 가르침이구나. 이 가르침은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부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가르침이 그야말로 나의 삶을 온전한 삶으로 이끄는 거구나 라고 가르침에 대한 확실한 이해, 확고한 눈이 생겼을 때, 그러니 내가 어떻게 이 가르침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지 않겠는가 라고 이 가르침을 삶의 방향타로 받아들이는 이것이 믿음이다 라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김바부님 다른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 역시 그랬고. 그러나 이제 이게 제가 밑줄을 글 만큼 중요한 게, 다른 종교들에서도 다 믿음을 말하잖아요. 다 믿음을 말하지만 어떤 종교가 믿음을 말하면서 과연 이러한 가르침이, 이러한 스승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온전한 행복을 제시하고 일체의 괴로움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그런 온전한 길인가? 라고 따져보고 믿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가르침이 있을까? 오직 부처님은 이 가르침은 그런 가르침이다. 그래서 탐의 영역과 진의 영역과 치의 영역, 모든 영역에서 과연 나의 삶을 괴로움으로 요만큼이라도 이끌 수 있는 불완전함이 있는가 따져보니까 이야, 참으로 이 가르침은 온전하구나. 나는 다만 이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기만 하면 스승이신 부처님이 이끄는 그러한 삶이 나에게서 실현되는구나. 이런 분명한 이해 위에서 생겨나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주는 거죠. 물론 김부부님,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엄마 따라서라도 불교 신자가 된 것은 이런 온전한 가르침을 온전하다라고 배워 알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다만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불교 신자로 살아가면서 정말로 온전한 불교 신자로서 나를 정의하려면 부처님 가르침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나의 삶에서 정말로 온전한 안내자의 역할을 해주는 것일까? 라고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을 통해야 한다. 네,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이 정말 제가 밑줄 그어드렸습니다. 앞에서 진리를 보호하는 여기도 밑줄 걷고요. 그러나 진리를 보호하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은 아니다 라고도 밑줄 걷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진리를 아는 이 과정에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라고 밑줄 쳐드린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믿음이 생긴 자는 가까이 합니다. 가까이 하는 자는 섬깁니다. 섬기는 자는 귀를 기울입니다. 귀를 기울이는 자는 법을 배웁니다. 배운 뒤에 법을 명심합니다. 명심한 법들의 의미를 조사합니다. 의미를 조사하는 자에게 법들은 기쁨을 줍니다. 법이 기쁨을 줄 때 찬다가 생깁니다. 찬다가 생긴 자는 시도합니다. 시도한 뒤에 판단합니다. 판단한 뒤에 정진합니다. 단호한 의지를 가진 자는 몸으로 궁극의 진리를 실현하고 지혜로서 그것을 꿰뚫어 봅니다. 바라드와자요, 이런 방법으로 진리에 대한 알미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진리를 압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진리에 대한 알을 선언합니다. 자,
검증을 맞춰서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에 의해서 그 스승을 가까이 한다는 거죠. 뭐 친견한다 이렇게 보통 표현하는 거죠. 가까이 하면서 그분을 섬기고 내가 그분을 스승으로 섬길 때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이거죠.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법을 배우고 법을 배워야 명심하고 그 명심하는 법들이 무슨 의미인지 조사하고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법들은 기쁨을 준다. 그리고 기쁨을 줄 때 찬다가 생겨나서 시도하고 시도한 뒤에 판단한다. 판단 맞다라고 확실하다라고 판단이 될 때 정진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정진하는 자가 몸으로 궁극의 진리를 실현하고 지혜로서 그것을 봅니다. 꿰뚫어 봅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몸으로 궁극의 진리를 실현한다라는 부분 우리가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되겠고요. 일단 하여간 경전 그렇게 말해주고 이렇게 몸으로 궁극의 진리를 실현하고 지혜로서 그것을 꿰뚫어 볼 때 진리에 대한 알미 있다. 이런 방법으로 진리를 한다. 그죠? 진리를 보호하는 거하고 진리를 아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분명히 이런 검증 위에서 스승을 따라 배우고 실천할 때 진리를 알게 된다. 변법우님, 그럼 여기까지 보면 진리라는 것이 있습니까? 에이, 아니죠. 아니야. 제가 질문한 거는 진리가 있는 걸까? 요거는 제가 어떤 측면에서 여쭌 거냐면요. 아까도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불교 신자들한테 불교가 진리입니까? 라고 물어봐도 확고히 불교가 진리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이런 측면.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이렇게 하면 지금 이제 법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남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는 아니 그보다 진리를 알았다라고 했잖아요. 진리를 알았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진리가 있으니까 진리란 거지. 제가 여쭤본 건 그거예요. 그죠? 진리가 있으니까 있는 그 진리를 안 거야. 그죠? 아, 이런 것이 진리다. 라고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했다 할까요? 하여간 알았어요. 그 부분을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요게 하여간 조금 더 워낙 지금 어려운 이야기니까 더 연구가 필요한데 여실지경까지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높은 데까지를 말하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남아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완전한 깨달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알미 있다, 진리를 안다, 진리에 대한 알을 선언한다 라고 해서 분명히 부처님은 진리다. 이것이 진리다라고.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것이 진리다. 즉 이것이 참이다. 그러므로 이거 아닌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고 지난주 사자후의 자흥경에서 말하는 것과 연결된 개념이 설명되죠. 자, 그리고는 밑줄 하나 더 쳐드렸죠. 그러나 이만큼이 진리를 성취한 것은 아닙니다. 뱀버브님하고 이 부분 때문에 그게 답변하신 것 같고요. 자, 진리를 보호한다라는 개념이 나왔고 이어서 진리를 안다라는 개념이 나왔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진리를 성취한다라는 개념이 나온 거죠. 자, 계속 볼게요. 곧다마 존재하시여 이런 방법으로 진리에 대한 알미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진리를 압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진리에 대한 알을 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곧다마 존재시여 어떤 측면에서 진리의 성취가 있습니까? 자, 진리의 알을 선언하고도 아직 진리를 성취한 건 아니라 하니 진리를 아는 데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알겠습니다. 말씀으로. 그렇다면 어떤 측면에서 진리가 성취되는 것입니까? 하고 마지막 질문을 하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 진리의 성취가 있습니까? 어떤 측면에서 진리를 성취합니까? 진리의 성취를 우리는 곧다마 존자에게 묻습니다. 바라드하자요. 법들의 실천과 수행을 많이 행함에게, 즉 많이 행할 때 진리의 성취가 있습니다.
바라드와자여, 이런 방법으로 진리의 성취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진리의 성취를 선언합니다. 결국 부처님은 진리를 알았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성취가 된 것은 아니다. 진리를 알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아는 바에 의해서 법들을 실천하고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법들의 실천과 수행을 많이 행할 때에 진리가 성취된다. 요건 우리가 이건 수행과 관련해서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라든가 여모이탐 소멸이라든가 여모이탐 해탈이라든가 사띠 토대라든가 좀 다양한 이야기들을 총괄적으로 봐야 되니까 난 숙제로 남겨두고요. 어쨌든 여기 이 경에서는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보호하는 것과 다르게 아는 게 있고 아는 것으로 완성된 게 아니다. 성취하는 게 있는데 성취는 실천과 수행을 많이 행할 때 성취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죠. 곧다마 존재시여, 이런 방법으로 진리의 성취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진리를 성취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진리의 성취를 봅니다. 그런데 곧다마 존재시여, 진리의 성취를 위해서는 어떤 법이 크게 요용합니까? 자, 이제 말씀해 주셔서 알겠습니다. 그야말로 실천과 수행을 많이 행할 때 아는 바 진리를 성취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실천과 수행이라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합니까? 라고 길을 묻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아는 거, 성취하는 거 이렇게 말하는 거는 따지자면 고집성제의 측면에서 12연계의 측면에서 이렇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면 그거 어떤 실천과 수행을 통해서 성취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고멸도성제 8정도의 측면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이렇게도 보면 되겠죠. 자, 여기부터는 이제 그 본 주제를 마쳤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쭉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거 한 가지는 분명히 결론 낼 수 있는 거죠. 분명히 부처님은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라고 말하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근거 없이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진리를 보호하지 못한다라고, 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걸 가지고 그게 부처님의 입장이요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분명히 그렇게 진리가 보호되는 위에서 진리를 알아야 하고 그 위에 진리를 성취해야 하고 라고 진리를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다고요. 그 진리 위에서 분명히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고 유일한 참으로의 진리가 지난주 공부한 사자후의 자근경에서 오직 여기에만 진리가 있다라고 부처님은 사자후를 토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입장을 우리가 분명히 하자라는 게 짤기경을 통해서 사실은 그간 불교가 진리다라는 주제로 공부한 여러 과정이 이 부분으로 집약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그래도 경 하나를 맞춰야 되니까 쭉 읽어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성취를 위해 크게 유용한 법을 우리는 곧다마 존자에게 묻습니다. 바라드와자여, 진리의 성취를 위해서는 정진이 크게 유용합니다. 만약 정진하지 않으면 이 진리를 성취하지 못할 것입니다. 정진하는 것으로의 진리가 성취됩니다. 정진하는 것으로부터 진리가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성취를 위해서는 정진이 크게 유용합니다. 그런데 곧다마 존자시여, 정진을 위해서는 어떤 법이 크게 유용합니까? 정진을 위해 크게 유용한 법을 우리는 곧다마 존자에게 묻습니다. 바라드와자여, 정진을 위해서는 판단이 크게 유용합니다. 만약 판단하지 않으면 이것을 정진하지 못할 것입니다. 판단하는 것으로부터 정진합니다. 그러므로 정진을 위해서는 판단이 크게 유용합니다. 그런데 곧다마 존자시여, 판단을 위해서는 어떤 법이 크게 유용합니까?
판단을 위해 크게 유용한 법을 우리는 곧다마 존재에게 묻습니다. 지금 읽어드리는 부분은 아까 그 검증해서 믿음이 생기면 믿음이 생긴 이후 성취까지 나아가는 그 과정을 지금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런데 곧자마 존재하시어 시도를 위해서는 어떤 법이 크게 유용합니까? 시도를 위해 크게 유용한 법을 우리는 곧다마 존재에게 묻습니다. 바라드와자여, 시도를 위해서는 참다가 크게 유용합니다. 만약 참다가 생기지 않으면 이것을 시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참다가 생기는 것으로부터 시도합니다. 그러므로 시도를 위해서는 참다가 크게 유용합니다. 그런데 곧다마 존재하시어, 참다를 위해서는 어떤 법이 크게 유용합니까? 참다를 위해 크게 유용한 법을 우리는 곧다마 존재에게 묻습니다. 바라드와자여, 참다를 위해서는 법이 기쁨을 주는 것이 크게 유용합니다. 만약 법이 기쁨을 주지 못하면 이것에게 참다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법이 기쁨을 주는 것으로부터 참다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참다를 위해서는 법이 기쁨을 주는 것이 크게 유용합니다. 그런데 곧다마 존재하시어, 법이 기쁨을 주는 것을 위해서는 어떤 법이 크게 유용합니까? 법이 기쁨을 주는 것을 위해 크게 유용한 법을 우리는 곧다마 존재에게 묻습니다. 바라드와자여, 법이 기쁨을 주는 것을 위해서는 의미를 조사하는 것이 크게 유용합니다. 만약 의미를 조사하지 못하면 이것에게 법이 기쁨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의미를 조사하는 것으로부터 법이 기쁨을 줍니다. 그러므로 법이 기쁨을 주는 것을 위해서는 의미를 조사하는 것이 크게 유용합니다. 그런데 곧다마 존재하시어, 의미를 조사하는 것을 위해서는 어떤 법이 크게 유용합니까? 의미를 조사하는 것을 위해 크게 유용한 법을 우리는 곧다마 존재에게 묻습니다. 바라드와자여, 의미를 조사하는 것을 위해서는 법을 명심하는 것이 크게 유용합니다. 만약 법을 명심하지 않으면 이것에게 의미를 조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법을 명심하는 것으로부터 의미를 조사합니다. 그러므로 의미를 조사하는 것을 위해서는 법을 명심하는 것이 크게 유용합니다. 그런데 곧다마 존재하시어, 법을 명심하는 것을 위해서는 어떤 법이 크게 유용합니까? 법을 명심하는 것을 위해 크게 유용한 법을 우리는 곧다마 존재에게 묻습니다. 바라드와자여, 법을 명심하는 것을 위해서는 법을 배우는 것이 크게 유용합니다. 만약 법을 배우지 않으면 이 법을 명심하지 못할 것입니다. 법을 배우는 것으로부터 법을 명심합니다. 그러므로 법을 명심하는 것을 위해서는 법을 배우는 것이 크게 유용합니다. 그런데 곧다마 존재하시어, 법을 배우는 것을 위해서는 어떤 법이 크게 유용합니까? 법을 배우는 것을 위해 크게 유용한 법을 우리는 곧다마 존재에게 묻습니다. 바라드와자여, 법을 배우는 것을 위해서는 귀를 기울이는 것이 크게 유용합니다. 만약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 법을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부터 법을 배웁니다. 그러므로 법을 배우는 것을 위해서는 귀를 기울이는 것이 크게 유용합니다. 그런데 곧다마 존재하시어, 귀를 기울이는 것을 위해서는 어떤 법이 크게 유용합니까? 귀를 기울이는 것을 위해 크게 유용한 법을 우리는 곧다마 존재에게 묻습니다. 바라드와자여, 귀를 기울이는 것을 위해서는 섬기는 것이 크게 유용합니다. 만약 섬기지 않으면 이것에게 귀를 기울이지 못할 것입니다. 섬기는 것으로부터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므로 귀를 기울이는 것을 위해서는 섬기는 것이 크게 유용합니다. 그런데 곧다마 존재하시어, 섬김을 위해서는 어떤 법이 크게 유용합니까? 섬김을 위해 크게 유용한 법을 우리는 곧다마 존재에게 묻습니다. 바라드와자여, 섬김을 위해서는 가까이 하는 것이 크게 유용합니다. 만약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를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가까이 하는 것으로부터 섬깁니다. 그러므로 섬김을 위해서는 가까이 하는 것이 크게 유용합니다. 그런데 곧다마 존재하시어,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이 크게 유용합니까? 가까이 하기 위해 크게 유용한 법을 우리는 곧다마 존재에게 묻습니다. 바라드와자여,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크게 유용합니다. 만약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이를 가까이 하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는 것으로부터 가까이 합니다. 그러므로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크게 유용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보호를 곧다마 존재께 물었습니다.
진리의 보호를 곧담아 존재는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좋아하고 받아들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만족합니다. 우리는 진리에 대한 알을 곧담아 존재께 물었습니다. 진리에 대한 알을 곧담아 존재는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좋아하고 받아들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만족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성취를 곧담아 존재께 물었습니다. 진리의 성취를 곧담아 존재는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좋아하고 받아들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만족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성취를 위해 크게 유용한 법을 곧담아 존재께 물었습니다. 진리의 성취를 위해 크게 유용한 법을 곧담아 존재는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좋아하고 받아들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만족합니다. 우리가 곧담아 존재께 물은 때에 그것을 그때에 곧담아 존재는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좋아하고 받아들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만족합니다. 곧담아 존재시여 예전에 우리는 이렇게 알았습니다. 삭발한 사문들, 천한 검둥이들, 범천의 발에서 태어난 자들은 누구인가? 법을 아는 자는 누구인가? 라고. 참으로 사문 곧담아께서는 저에게 사문들에 대한 사문의 사랑을, 사문들에 대한 사문의 믿음을, 사문들에 대한 사문의 존경을 생기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기쁩니다. 곧담아 존재시여. 정말 기쁩니다. 곧담아 존재시여. 예를 들면 곧담아 존재시여. 넘어진 자를 일으킬 것입니다. 덮여있는 것을 걷어낼 것입니다. 길 잃은 자에게 길을 알려줄 것입니다. 눈 있는 자들은 모습들을 본다 라며 어둠 속에서 기름 등불을 들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곧담아 존재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해진 법이 있습니다. 저는 곧담아 존재께 귀의하고 법과 비구상가에 귀의합니다. 곧담아 존재께서는 저를 오늘부터 살아있는 동안 귀의한 남신자로 받아주십시오. 진리의 보호, 진리에 대한 암, 진리에 대한 성취, 진리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우리는 짱기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다음 주에 진리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보완하고 진리라는 커다란 주제 하나 다음 주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